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 오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의 앞에 두고 있고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일에 앞장서고 선두주자로 쓰임받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더불어 그 안에 점령해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비록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실 때는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은 먹고 살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40년의 세월 동안은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제공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만큼은 이제 너희 스스로 그 나라를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하나씩 여호수아가 약속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먹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실패 끝에 다시 재도전해서 아이성을 뛰어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나오는 말씀으로 이제 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아모리라고 하는 5개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와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그 아모리의 족속인 5개의 연합 군대를 아주 처참하게 무너뜨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해서 처참하게 이 여호수아는 남방에 소위 말한다면 아모리 족속의 5개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방 지역의 수많은 지역들을 이제 파죽지세로 결국 점령해 나가는 이 광경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 아닌 그 전절을 보게 되면 28절에 보니까 막게다, 29절부터 30절이니까 림나, 31절부터 32절 라기스, 33절이니까 게셀, 34절부터 35절이니까 에글론, 36절부터 37절 헤브론, 38절부터 39절 드빌, 이런 모든 지역마다 이제 진멸하고 점령해 나가는 이 광경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는 단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손길로 인해서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남방의 왕들을 점령하고 이제 모든 점령하고 난 끝에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를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정복의 원인이 무엇이고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동시에 시작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한 이 시작점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여기 자막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과거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소개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에 뭘 쫓고요?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뭐를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되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가 과거의 전적이 그렇다라는 거죠. 과거의 전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위 말한다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악한 영들에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이 살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권세 잡은 자로부터 말하자면 결박을 당한 상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적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해서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대속에 지불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신 대신 우리를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빼내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원래는 두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말합니다. 제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유명한 김옥복이에요. 내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가 보죠? 내 이름이 김옥복이에요. 옥복. 구수록 복복.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성이, 과거의 성이 있고 현재의 성이 있어요. 과거는 우리는 어떤 성이냐면요, 마시였어요. 마시. 지금은 어떤 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성이 마귀의 마시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하시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이 어떤 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분이 잡고 당신의 성은 마시입니까? 하시입니까? 여러분 다 하시로 바뀌어졌죠? 하시로 안 바뀌었어 아직이요?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어졌다고 해서 전쟁은 끝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공중권세를 잡아서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발악하고 우리를 영적인 실패자로 만들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속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바로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성공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 뒤 이면에는 바로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등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좀 더 다룹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우리가 뭐냐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할 때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갈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할 때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세력인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방 점령하는 데서 남방 지역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는 최고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가 바로 뭐냐면 이걸 넘지 못하면 이 가나안 정복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5개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아모리의 족속인 5개 나라의 연합군인데 그 연합군의 세력이 우두머린 왕들입니다. 5명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을 물리쳐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수아 군대가 바로 그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우두머리 격인 5명의 왕들을 단칼에 목을로 베요. 목을 베요. 그걸 죽여버립니다. 미안합니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좀 너무 강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두머리가 치니까, 다시 말하면 아모리 족속인 5명의 왕들의 우두머리를 딱 목을 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파죽지세로 가나안 남방 지역을 계속해서 성읍들을 쉽게 점령해 나가는 광경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라고 한다면요, 어둠의 세력인 이 우두머리인 바로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많은 인생들이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 할지라도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외롭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 아들놈의 자식은, 그 딸놈의 자식들은 바로 럭비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우리가 헷갈려서 살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실패도 하고 우리는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원리를 좀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바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문제 속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탄이 그 속에 숨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동시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저와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그 문제 속에 풀려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뭘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문제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탄을 정복할 때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작은 것들은 다 풀려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 본문의 원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사탄도 마찬가지죠. 사탄도 기독교의 대상으로 대적하는, 이 기독교로 해서 대적하는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 사탄의 세계는 바로 뭐냐면,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교회를 뭐라고 말하면 이 뉴스에도 계속 때리는 거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대형교회 목사, 나 좀 말려줘요. 대형교회 목사, 계속 맥서커버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때렸어요. 여러분, 왜 그 기독교의 대형교회,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을 계속해서 매스컴으로 때리고, 여러분 인터넷망을 때리고, 그리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만들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막 생기고, 그렇게 막 이 속사포로 그냥 대형교회를 막 잡아 죽이려고 막 그렇게 막 혈안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대형교회 목사,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인간인지라 대형교회 목사도 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작정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서 분해한다면, 분해하면 안 되죠. 이거 제가 허물이 없을 겠습니까? 허물이 왜 없어요? 인간인지라 다 허물이 있죠. 옆에 분 인사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인사합시다. 친절한 금자씨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그 뭡니까? 그들의 세력의 보이지 않는 음모의 세력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탄에 있어요. 대형교회가 무너지면 중형교회 무너지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가 무너지면 중형교회 목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개척교회는 물론 마찬가지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전력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법원에서 세상 법정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법정에 올라갔죠. 아마 인터넷에서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가 또 왜 저러지? 절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대형교회 다시 말한다면 판결 나왔는데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이건 세상의 법정이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서 위임 목사로 세웠는데 세상의 법적의 잣대로 자격이 있냐 없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격을 논할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에 덩달아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도 덩달아 춤을 추고 뭐래 맞다 자격 없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하고 대학원 같이 공부했어요. 대학원 같이 공부했어요. 그분은 편입시험을 봐서 들어왔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편입시험 돼서 평신대학원에 공부해서 저 같은 학년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강도사 고시를 볼 때 바로 내 옆자리에서 봤어요. 강도사 고시 봤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아니 목사 안수 받았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우리 총신 쪽에서 공부를 해서 합동 측의 목사가 다시 담임 목사로 오려고 하니까 강도사고시를 봐야 돼. 목사가 됐어도 강도사고시를 봐야 돼요. 이분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단번에 붙었고 강도사고시를 내 옆에서 나 이분 걸 봤어야 되는 건데 저는 조직신학에서 한번 조직의 쓴맛을 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감히 자격이 있니 없니 세상 법정에서 들고 와서 자격이 있니 없니 그랬더니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한 2명이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럼 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2명이 있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대형교회 목사 치면 결국은 중형교회는 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한국교회는 치명타를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거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게 그게 바로 누가 기뻐하는 것이겠냐나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인 뭐예요? 사탄의 음모예요.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이종원 교수가 아시잖아요. 종자연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종자연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를 괴롭히고 얼마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썼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CTS 방송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CTS 방송 보다가 이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바울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될 문제는요, 혈과 육의 다시 말한다면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즉 성도의 씨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씨름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육체와 씨름이 아니라 그 육체 배후에 조종하고 있는 사탄과의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딱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뭐라 그랬습니까? 영들에 대함이라습니다.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모든 다툼에는 드러나지 아니하는 주범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회만 생기면 어느덧 싸움터로 결국은 싸움을 일으켜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배우자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아니면 나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 말아요. 배우에는 바로 그 속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탄에 관련된 것이 전부 다 100% 그렇게 연관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는 많은 영향을 받는데 바로 거기에는 사탄의 배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미움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서로 우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탄은 서로 우리를 뭘로 만듭니까? 서로를 가해하는 피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로 만들어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부모 자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오늘날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그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결손됩니다. 자녀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똑같은 그런 고난과 부모가 따랐던 그 인생의 발자취를 불행의 발자취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보이지 않는 음모 속에 배후에 숨어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피해를 받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정말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그렇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어쩌면 사탄의 조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대상은 무조건 사탄으로 물어서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도 아닌 사탄의 조장일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우리는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요 적군들과 싸워요. 옛날에는 적군들과 싸울 때 옛날에는 돌격 개시 하면 말을 뭐예요? 대장군 어명이요 돌격 개시입니다 하면 말이에요. 막 군대를 딱 해서 말을 타고 타닥타닥 타고 가잖아요. 말을 타고. 근데 말을 타고 가는데 적군이 탄 말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군은 미워해도 그 적군이 타고 있는 말은 미워하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적군이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군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 뭐냐면 사탄이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말 안 듣는 속썩이는 남편을 얼굴에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넉비공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아들놈에게 이 사탄아 이 마귀 새끼야 막 그래가지고 물러가라 그럼 방어를 막 해대고 얼굴에다 막 침 튀기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싸움의 배후는 악한 영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영들과 싸움을 한순간은 잊지 마라. 영들의 싸움에 한순간 잊지 마라. 더욱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리침을 받고 결박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사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믿습니까?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가와 가는데 하나만 더 드릴까요? 자, 사탄의 흔적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남방을 점령해 나갈 때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여러분 28절에도 그렇고요, 30절도 그렇고 33절에도 나오고요, 37절, 39절, 40절에 보면 각 성들을 점령할 때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철저히 사람들을 진멸한 장면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는데 어쩌면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히 사람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왜 그렇게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진멸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영적인 의미를 봐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보면 사탄의 죄와 사탄의 흔적을 진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비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그 삶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가나안 이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보다는 선진 문화에서 살았어요. 이 가나안 땅이 선진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각종의 귀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사탄을 섬기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바알 신들이에요. 그 바알 신들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잔재의 우상의 귀신들의 그 뿌리를 전부 다 뽑아버려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누룩처럼 어느 순간에 다 번져서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다섯 왕을 연합군 같은 이 큰 죄도 물리쳐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하나하나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균이 작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요, 그 생명을 잃어버려요. 어쩌다가 심심풀이로 인터넷 게임에 한번 딱 들어서게 되면요, 점점 그것이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발전되다 보면요, 돈과 시간과 정력을 전부 낭비해요. 어쩌다가 채팅 한 번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좀 발전되면요, 어떻게 발전됩니까? 나중에는요, 그 가정이 파괴되는, 소위 말한다면 세균의 원흉이 된다는 거죠. 이 죄를 지을수록 죄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은혜는 받을수록 늘어나게 돼 있어요. 죄를 질수록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은혜 받을수록 늘어나기를 원합니까? 갑자기 황수관 박사님 생각나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하나까지 추적해서 진멸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지 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온심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죄의 면역력에서 바로 점점 커지는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에는 오직 영적 승리의 삶을 통해서 불행에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마지막으로 바로 뭐냐면 오직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믿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을 잘 말해주는데, 여러분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쉽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력 있고 권력을 가졌어도요, 어느 순간에 한 점의 추풍낙엽 떨어지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에 갈대처럼 꺾어지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안정인가요? 예? 안희정 지사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하고 한순간 그분이 성품으로 보나 인품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얼마나 잘생기고 빼어난 인물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 방이더라고. 인생 한 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내게 놓여진 것은 항상 우리가 안전지대는 아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방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을 안 본 거예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남방 정복을 마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로 진도로 들어왔어요. 43절에 길갈 진영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길갈이 어디냐? 끝날 것 같은데 또 하네. 길갈이 어디냐?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수용하는 사령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길갈에다가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 길갈과 같은 전초 기지가 어디냐라고 할 때, 전초 기지는 영적인 길갈 같은 곳이 어디냐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 교회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교회라고요.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세상 지식 들었습니까? 세상 공부합니까? 상식 듣습니까?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는 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누구를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 들어야 돼요? 살아 생명 있는 말씀 들어야 돼. 그 사람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전투 기지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 무장하는 곳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주의 이름으로 모신 거예요. 거기에는 인생의 성공의 길도 있어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생살이 할 때 출정하는 곳이 어디냐? 하루를 출정하는, 전쟁터에 나가게 출정하는 곳이 어디냐? 그 새벽에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세 가지 잊지 마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배후에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의 가장 그 우두머리를 정복할 때 그 밑에는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주변의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 세계를 영적인 안목으로 봐서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를 정복하고 묶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사탄의 모든 작은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작은 것 죄에 넘기지 말아야 돼요. 세균이 작동해서 무시하다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불행해서 또한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